잠언 30장 6절에 하나님 친히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너는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 같으니 이 거짓말이 원어에는 사기꾼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진리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있는데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어떤 종교는 사람의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새 상당히 이 행위 구원에 관해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상관없고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되겠습니다. 천국 간다, 하늘나라에 간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갑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제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은 행위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정확하게 43절까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전 성경에서 독특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누가 기록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기록된 시기는 구약은 약 1500년, 신약은 약 100년, 합해서 약 1600년 동안 각 시대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이사야 34장 16절에는 역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내용을 보게 되면 독특한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한 사건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한 사건이 전개가 되다가 갑자기 다른 사건이 또 거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에 일어났던 사건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사건은 하나의 연속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사건이 기록됩니다. 바로 이어서 갑자기 이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마가복음 5장 성경은 25절에서 34절까지는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가 또 그 사이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다시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에는 다시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이 기록되다가 중간에 갑자기 혈류증 여인이 기록되고 다시 또 야이로의 딸이 죽은 사건이 기록되는 이 사건은 대단히 학자들 사이에 많은 이론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명쾌하게 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성경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마가복음 5장 23절에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사오니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성경이 강조합니다.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유대 그 당시에 사회를 보게 되면 그 문화 관습이, 특히 예배 관습이 어떤 예배 관습을 가지고 있느냐면 마가복음 5장 22절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발 아래라고 강조하는, 발 아래 엎드려 있다는 이 내용은, 발 아래 엎드린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얼굴을 땅에 댑니다. 지금 이 모습이 회당장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발 아래라고 했습니다. 엎드려 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람은, 회당장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도 이렇게 엎드리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딸이 죽었는데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인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회당장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회당장이란 장은 회당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회당이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 민족은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보니 수백 리, 수천 리, 수만 리 있는 사람들이 한번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아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당시 교통수단은 자동차가 없으면 사막지대입니다. 짐승을 이용해서 한 달 때는 두 달까지 걸어와야 되는 이 머나먼 길을 그들은 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이 사람들은 예배를 평소에 드리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동네마다 회당이라는 회당을 지어 놓았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평소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곳에서 한 말씀을 배우는, 율법을 배우는, 그리고 율법을 낭독하는 바로 그 장소가 회당입니다. 이곳에 율법사들이 있습니다. 율법사들은 철저하게 밤낮 없이 율법 613가지를 지키도록 가르칩니다. 여기에 최고 지도자, 이 회당장은 율법사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최고 지도자로 회당장을 세웁니다. 바로 이 사람은 율법을 가르치는 최고의 율법사이며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 613가지를 지켜라, 지키면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가르쳤는데 지금 이 사람이 여기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큰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수를 해하지 못하는 무리들인데 이들이 누구냐면 율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고 지도자가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 율법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최고의 지도자가, 회당장이 야이로는 말은 내가 살리리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가 살리리라. 그런데 율법 613가지를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게 행위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살리리라 하는 이 야이로의 이름의 의미대로 살리지 못합니다. 자기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 나왔느냐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마 이 회당장은 평소에 613가지 율법을 가르치면서 회의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행위를 내가 지킨다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이 사람은 그런 절망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자신 딸이 죽고 있습니다. 내가 살리리라는 야훼의 이름 의미대로 이것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가르쳤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이 사람 모습 속에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님만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라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따라서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선한 일 하고 착한 일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난 하늘나라 간다, 천국 간다.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장례식장 가면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의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살아생전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갔다.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아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강조했습니다. 가장 쉽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기어 다니기 시작하고 일어나서 아장아장 걸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부모님이 아이에게 거짓말 가르친 적 없습니다. 도둑질 가르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거짓말합니다.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시기 질투를 하고 욕을 할 줄 압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십니까?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예를 듭니다. 강도가 강도짓을 하는데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하고 이 사람 죄성이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해도 내 속에 있는 죄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 하신 말씀이 크게 따라서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신다. 율법은 진노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613가지를 나는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너 지키는가 봐라, 그 말씀 주신 거예요. 예를 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손에 돌 들고 있습니다. 치려고.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한 사람도 못 칩니다. 그리고 돌을 버리고 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10계명 가운데 한 계명을 소개합니다. 613가지 율법 가운데 모법이라 하는 계명의 10계명입니다. 그 가운데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사람도 예배가 없습니다. 우린 탐낸 적이 많습니다. 저 물건 가지고 싶습니다. 이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숭배라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 탐심을 가져도 이미 율법을 범해버렸습니다. 사람들 보면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있습니다.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키질 못합니다. 그리고 613가지 가운데 욕을 하면 이미 율법 범했습니다. 화를 내면 율법 범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지킵니다. 이 성경은 회당장은 자신이 613가지를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행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엎드려, 이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2절에 엎드려, 지난주에 이 말씀까지는 소개했습니다. 여기 엎드려 이 말은 핍토, 헬라어에 따르십시오. 핍토. 이 핍토라는 헬라어는 세 가지를 똑같은 핍토를 사용하는 단어를 잠깐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 무너지다. 지금 해당장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은 나는 율법 613가지 지켰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허물어지는, 완전하지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핍토란 말을 똑같이 사용하는 단어가 죽다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사망입니다. 그 고백을 엎드려 이 표현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 보면 망하다, 이 말이 핍토입니다. 똑같은 엎드려, 이 말 핍토와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한 가지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그게 따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여기가 결론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가지고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해야 됩니다. 선할 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국 가는 것과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최고의 감사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영원 불변한 진리가 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무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에 단 한 가지 말씀합니다. 믿어라.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믿어. 그럼 나 구원받는다. 내 노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토록 축복을 누리시는 가장 고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경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사건이 있고 정죄가 되다가 갑자기 혈루증 여인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율법에 관한 회당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가 결국은 이 회당장은 자신의 딸이 죽었을 때 자신의 율법 613가지를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이 사건은 행위의 구원 가지고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바로 이어서 혈루증 여인은 율법시대의 여자입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말은 구약의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입니다. 유출병이 어떤 병이냐면 여인 몸에서 하체에 피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병이 바로 유출병인데, 이 여자는 마가복음 5장 25절을 보면 12회 12년 동안 하혈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등장하면서 믿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개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소개합니다. 이 여인이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어, 이렇게 성경 말씀하시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는 뒤로 가서 옷에 손을 대니, 성경 강조합니다. 28절에 내가 옷에 손대면 내가 구원을 받을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대단히 중요한 이 행위 구원, 율법의 613가지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는데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받고, 그리고 성경 강조합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도 없고, 그리고 성경 강조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고통만 더 중하였던 차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기다리는 것은 네 가지 고통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이 무슨 소문일까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 앞에 옷까지 손만 대도 자신의 몸이 치료되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 여자는 그 당시 어떤 상황이냐면 혈루증은 격리가 됩니다. 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 여자는 레위기 15장에 보면 15장 전체가 이 유출병, 혈루증이라는 이 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접촉을 하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만약 접촉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여자가 만약에 일반인들과 같이 섞이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격리가 되었는데 그는 혼자입니다. 가족들이 같이 생활하지 못합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대단히 물이 귀한 곳입니다. 몸을 씻지 못합니다. 피냄새가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피가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사람이 바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빈혈이 오고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모든 힘이
기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기어다니다시피 해야 됩니다. 이 여자를 누가 옆에서 부축해주는 여자가 없어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여자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을 갖나요? 율법 613가지를 가지고는 내 몸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더니 주님의 능력이 나가시면서 병이 나은 줄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5가지를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르세요. 따라. 거기에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따라서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따르라고 부릅니다. 믿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원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 이야기를 하세요. 5가지 축복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믿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회당장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 이야기가 나오시다가 바로 믿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의 행위 구원에서 우린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연속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것은 예수님 몸에 이 여자가 예수님과 접촉을 해버렸습니다. 주님이 부정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이 여자 소녀가 죽은 사나하게 식은 이 시체를 손을 잡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두 여자의 부정한 것을 저주를,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를 주님이 알아버리세요. 그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저주 속에 나와 여러분의 저주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크게 따라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거기에 따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율법을 가리켜 저주라고 있습니다. 오늘 죽은 이 시체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되는데, 혈루증 여자 접촉하면 부정한 자가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두 여인의 부정한 것을 다 감당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죽으시고,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저주의 값을 예수님 대신 치르셨어요.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 자리에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택한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러리를 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청함과 택함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청함을 받으실 뿐 아니라 택함 받는 가장 고귀한 천국의 백성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인 권세가 왔습니다. 한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내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 예수를 믿어버리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보장받는 여러분들이 오늘 바로 현장의 여러분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받지 않는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처음부터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예수를 배신할 자들, 중간에 떠날 자들, 예수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교회를 내가 나왔는데 예수님 보실 때 너는 얼마 있지 못하고 세상 길로 가겠다.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예수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신다 했어요. 주님이 나를 처음 보실 때 너는 천국 백성이다. 내가 너를 택한 사람이야. 인정만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하는데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요? 사도행전 14장 9절에 크게 따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십시오. 최소한 슈퍼나 마켓에 가서 물건 하나 살 때도 그 믿고 삽니다. 그 이런 믿음도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나와 앉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각자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 사람 믿음의 분량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분량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를 거르시라 그랬어요. 그릇은 크고 작은 그릇, 용량이 다 다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강하게 말씀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다 그 믿음 가져와라. 그 믿음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여러분,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